비싼 뮤지컬인데 오늘 공짜로 여러분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고화질에 오늘 자막까지 입혀서 한번. 자, 8장 8절에 보면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라고 나오죠. 8장 8절에 보면 뜻을 해석하여. 이게 설교가 아닌데 뜻을 해석하여라고 나옵니다. 새 번역에 보면요, 이 통역을 하고라고 나옵니다. 통역을 하고. 이건 성경이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근데 당시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요, 페르시아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서 쓰던 용어가 만국 공통의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아람어를. 그래서 모국어를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위해서 히브리 성경을 보고 이해를 못합니다. 그 친구들은.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중간중간 앉아가지고 통역을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큰 강단이기 때문에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기 어려운 거죠. 에스라가 모세 오경 중에 말씀을 창세기를 읽는 장면을 제가 한번 재현하고 있습니다. 딱 이렇게 읽는 거죠.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베타 샤마 베타 아레츠. 이게 이제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어로 제가 말합니다. 원래 히브리어는 이 가래 끓는 소리로 내야 됩니다. 이렇게 베라시트 바라 엘로힘 베샤타마 베타 아레츠 이렇게 읽으면 곳곳에 있는 그 레위인들이 다 아람어로 통역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듣고 우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면 여기저기서 막 통역을 해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레위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통역하고 율법을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주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맨 밑에 보세요.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아멘, 아멘 하고, 아멘 뜻이 뭐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아멘이죠. 자, 보시면 이 사람들 이름 쭉 보십시오. 뒤에 야자가 많습니다. 호디야, 세레바, 벼도 야거든요. 비야라고 뜻이거든요. 야가 대부분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야훼. 그래서 할렐루야, 야훼, 하나님을 할렐루 찬양하라 뜻이거든요. 그 이름들이 야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 히브리인들 이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레위 하면 지금 막 레위인들의 통역을 다 해주고 곳곳에 앉아서 했는데 레위 하면 생각나는 책이 뭘까요? 레위기하고 어디? 레위인들이 주인공이 된 책이 있었죠. 이게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는 절대 사사들의 영웅남을 그린 얘기가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죠. 이 사사기는요, 실패한 역사를 다시 성공으로 이끄는 책이 이 에스라 느헤미야 책입니다. 사사기의 회복의 책이라고도 할 수 있죠. 제가 말씀드렸죠. 사사기는요, 열매가 나오는 지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죠. 영토 줬죠. 땅 줬죠. 그리고 주권 줬죠. 율법까지 다 줬죠. 다 주셔가지고 이제 뭔가 좋은 열매가 딱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최악의 결과물이 나온 때가 사사기라는 거죠. 완전히 실패했다는. 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다고요? 레위한테 있었다고 말했잖아요. 모든 게 레위에게 있어요. 레위가 제대로 무슨 했다? 말씀 교육을 안 했다는 거죠. 말씀 교육을 안 하고 온 동네 돈 벌러 돌아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나중에 자신의 위치를 다 벗어났잖아요. 반드시 그 위치, 은남동이면 은남동에 있어서 거기서 말씀 교육을 가르치려 했는데 온 서울로 가고 막 제주도로 내려가고 거기서 돈 벌러 가고 레위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세요. 첩을 두고 있는 그런 생활상까지 다 나오잖아요. 사사기에.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 책은요, 이 사사기의 실패를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을 이끄는 책입니다. 사사들이 하지 못했던 그 말씀 회복을 에스라는 온전히 다 이루어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에 이루고자 했던 그걸 원형을 회복하는,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책의 그 중요한 어떤 핵심입니다. 그래서 정말 실패한 곳에서 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를 통해서 실패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가지고 그 육신을 입고 그대로 와서 승리를 하시잖아요. 그 실패를 딛고 다시 일으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베트남, 요번에 우리 남선교회도 갔는데 베트남 선교 때 베트남에 가셔서 어떤 사람이 가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예전에 이 베트남 땅이 정말 실패의 땅이었고 정말 눈물의 땅이었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다시 여기 오게 해가지고 선교를 통해서 다시 승리를 이끌어 줬다는 게 참 자기가 은혜스러워 또 간증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반드시 실패한 곳에 다시 가게 해서 성공하게 합니다. 저도 막 지난번 상처치유 간증했다시피 중학교 시절이 막 제 인생이 최악이었거든요.
그런데 삼수하면서 그때 서울대반에 들어갔다고 그랬잖아요. 서울대반에서 엄청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그때 준비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때 대학 입시 시험 치는 장소가 어디냐면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 그 3학년 4반 그 교실에서 제가 시험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그 자리에 딱 앉히시더라고요. 야, 뭉클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사람은 항상 실패한 장소에 다시 하나님은 가게 해서 돌파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보세요. 사사기에서 실패했지만 에스라에서는 반드시 돌파하게 하거든요. 실패를 딛고 레위인이잖아요. 레위인. 누가? 에스라가 레위. 그 아론의 지파잖아요. 그걸 통해서 돌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실패를 딛고 일어나고 돌파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나라를 사사기에서 레위인을 통해서 기대했는데 실패했고, 돌고 돌아서 결국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으로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돌아갈 수 있어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꿈꾸는 이상적인 모습을 이제 에스라는 해냅니다. 제가 그때도 말했죠. 제가 사사기 이야기할 때 이 레미제라블을 얘기를 했습니다. 레미제라블이 사사기 에스라와 거의 흡사합니다. 프랑스 사회가 그 당시 엄청나게 타락을 했었습니다. 그 타락하기 이전에 이 프랑스 사회에 뭐가 있었냐면 영적인 타락이 먼저 있었다라는 책이 그 이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의 그 타락, 그리고 말씀의 부재, 거룩한 삶의 부재입니다. 실제로 그 이 레미제라블은요 3,000페이지가 넘어요. 총 5군데. 누구도 다 읽은 사람이 없습니다. 16년간 썼다 안 합니까? 빅토르 휴고가 못 썼어요. 일부에 그런 성직자가 딱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정말 이 시대에 깨어있는 성직자가 딱 나옵니다. 그 사람이 일대기를 보여주고 2부에 장발장이 딱 등장하죠. 해서 장발장이 그 신부랑 그 성직자랑 딱 만나게 됩니다. 만나면서 은촛대 사건, 그리고 은촛대하고 뭐 그 훔치잖아요. 은걸어서 훔치는데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장발장이 변화되죠. 그래서 사명을 받게 되고 변화된 그 성직자 한 명, 사명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그 성직자 한 명이 장발장을 변화시키고 그 장발장이 그 마들렌이라는 그 도시를 완전히 다 개혁시키고 회복시키는 그게 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런데 그를 평생 쫓는 그 자베르 형사가 계속 그 사람 뒤를 쫓잖아요. 자베르는 어떻게 보면요, 그 형사는요 의인입니다. 지금으로 바리새인과 같죠. 나중에는 자살하잖아요. 저 인간 같지 않은 저 장발장은 저렇게 사람을 용서하고 하는데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해. 나는 왜 이리 참면서 자기가 그 혼돈을 일으키면서 결국 자살을 하잖아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걸 오늘 제가 뮤지컬로, 비싼 뮤지컬인데 오늘 공짜로 여러분들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을 따로 준비했습니다. 고화질에 오늘 자막까지 입혀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뮤지컬 Who Am I는 상당히 이제 유명하죠. 레미제라블 중에 이제 한 소절인데요. 이 장발장의 독백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많죠.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저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이 시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정직하게 한 명을 구원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상당히 고민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대입 수능에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신학 논문으로도, 신학에 쓰는 주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그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자신의 제수 번호를 마지막으로 밝히고 자기가 감옥에 직접 들어가잖아요. 그 많은 시민들이 자기를 위해서. 왜냐하면 다른 도시들은요 다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장발장 때문에 그 도시는 구원받고 막 번창하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있는데요. 그걸 내려놓고 그 사람이 한 영혼을 위해서, 정직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에마이라고 하죠. 정체성. 아까 말했죠. 에스라, 느헤미야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부분들을 얘기해 줍니다.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자,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변화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개혁이죠. 개혁.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개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장소 변화입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입니다. 보통 제사장이 희생제사를 하죠. 제사를 집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안에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율법이 성전 안에서 밖으로 나옵니다. 수문 앞 광장으로. 말씀이 안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밖으로 나오고 있다는, 이게 큰 변화 중에, 장소의 변화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 인도. 제사장이 아닌 학사 신분으로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 겸 학사 겸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의 주도가 제사장에서 이제 학사로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전
희생제사일 때는 이제 제사장이 주도했지만 이제는 학사가 전면적으로 나오는 변화입니다.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인데 느헤미야에 와서는 이제 학사만으로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학사 에스라가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는 부분들, 이제 변화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들. 또 세 번째는 이제 예배의 중심이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희생제사에서 말씀 중심의 종교로 바뀌고 있고요. 그게 유대인들은 회당으로 가고 우리는 기독교는 교회로 음악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에스라를 유대교 창시자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스라는 싫어할 수도 있어. 나 예수님 쪽인데 왜 너희들 나를 자꾸 이럴 수도 있는데, 실제 에스라가 유대교의 창시자입니다.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 때부터 마음 없는 희생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면서 순종을 요구하지, 마음 없이 주일에 나와서 좋은 예물 드리고 막 그러면 내한테 축복 부어주시겠지라는 그런 기만행위, 내가 더 이상 싫다라는 거죠. 그런 제사나 받기 싫다라는 겁니다. 제단에서 강단으로 말씀 선포의 자리가 이제 변화했습니다. 보통은 제단에서 희생 제사인데 이제는 강단에서 학사가 말씀 제사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에스라의 종교 개혁으로 이제 성전 희생 제사에서 회당의 말씀 예배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좀 캐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신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작업을 천천히 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들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구약과 신약에 넘어가는 그 차이점, 그 회당 예배가 오늘날의 친교, 그리고 사귀고 나누고 배우고 하는 모든 장소들을 이 회당에서 그걸 다 하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그걸 다 흡수를 했잖아요. 해가지고 지금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의 전환점이 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